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복되겠고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쳐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15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새해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자, 2020년도 두 번째 주 오늘 1월 12일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대내적으로 보면 이 새해에 굉장히 아주 긴박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대외적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미국이 그 이란의 군사 총사령관인 슬레이만인가요? 그 사람을 이렇게 드론으로 이렇게 살해한 그러한 일 때문에 굉장히 지금 대외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란이 이제 그 보복 공격한다고 그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 미군 기지에요. 그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발사하고 또 이란이 어제 뉴스에 오늘 뉴스에 난 거 보니까 그 이란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중에 실수를 해가지고 민간 항공기, 우크라이나 항공기를 격추시켜서 민간인들이 뭐 한 100명, 150명 이상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캐나다인이 주로 많고요. 캐나다인은 뭐 이란계 캐나다인입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이 많이 죽고요. 자,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서로 미국과 이란이 서로 굉장히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미국이 이란의 그 군사 지휘관을 살해한 이유는 이 드론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 이락을 방문한 그 이란의 군사 지휘관을 드론 공격으로 살해를 했는데 미국에서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살해된 이 군인한테 이란의 그 군 지휘관한테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이 한 600명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미군들이. 그 중에 지금도 막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다리가 절단돼서 뭐 부상당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 정말 지금 그 이란의 그 군사 지휘관이 군인이죠. 그 미군들이 거의 600여 명 이상을 죽거나 다치기는 했다는 사실에 아직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미국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미국에서는 또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그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폭파한 거요. 이것도 굉장한 거죠. 이러한 모든 것에 혐의를 두고서 아마 그 사람을 살해한 것 같은데 이란의 군사 지휘관을요. 이란은 보복 공격을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그만 우크라이나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켜서 또 뭐 100여 명 이상의 그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요. 이게 지금 보통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이제 서로도 공격을 안 하고 거기에 이제 더 이상 확전을 안 시켰는데 이게 참 다행입니다. 근데 서로 이제 이란은 미국이 잘못했다. 미국은 이란이 군지기관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이런 사우디 석유시설 파괴하고 또 유조선을 파괴하고 막 그랬다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공격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쟁 또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21세기에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독재 위험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공수처라든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이런 거는 저 중국이나 아니면은 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하고 비슷한 유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 히틀러의 수권법과 유사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걸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겠지만은 이게 굉장한 허물이 자유민주주의 상권분립의 것을 파괴하는 그러한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검찰을 검찰, 재판부, 이거는 다 사법부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감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원회를 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보니까 군대도 보면은 군대 인권위원회를 둬가지고 군대를 또 감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을 다 인권위원회 이거 하나 대통령 뒤에 백을 믿고서 청와대 백을 믿고서 막 감시하는 거예요. 군인 장군들이나 아니면 군인들이 그럽니다. 요즘에는 제일 무서운 게 군대 인권위원회라고. 거기서 뭘 말 한마디 하면 다 잘린다는 거예요, 막. 이게 만약에 중국에 있을 때 옛날에 모택동 때 홍위병들 비슷한 거죠. 공산당들은 이렇게 위원회를 잘 둡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또 삼성감시위원회인가? 개인 기업을 또 감시하는 위원회를 크게 조직을 했더라고요. 특별위원회를. 야, 개인 기업을요? 사기업을. 그냥 했다 하면 만드는 게 위원회입니다. 옛날에 우리 6.25 때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3개월 동안 서울을 점령한 기간에 공산당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무슨 위원회 안장 타고 다니면서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 공산당들은 원래 그걸 잘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산주의를 자꾸 따라가고 있어요. 이 적폐 청산이라는 거는 옛날에 김일성이 잘했던 게 뭐냐면은 반동분자라고 그래가지고 막 처단한 게 있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중국의 이게 지금 중국의 호위부법이나 아니면 북한의 보위부법 이런 거 비슷하게 공수처 만들어 놓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저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의 이 정치체계는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의 정치체계를 자꾸 가까이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꾸 뒤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거는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또 이 청와대, 또 국회의원, 또 사법부의 법관, 또 신문이나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교육기관에서는 또 교사들이요. 또 노동자들이요. 다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요, 지금도 광화문에서 토요일 날 또 주사표를 척결하자 막 그리고 외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큰 오산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주사파가 지금 다 어디에 몰려 있느냐? 이 강주 5.18 유공자, 그 명단을 한번 그걸 보세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강주 5.18 유공자 명단 안에. 그 안에 지금도 밝혀진 사람만 해도 그 5.18 유공자라고 밝혀진 사람만 해도 그 주사파 다 드러나 있잖아요. 이 강제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민주화 이렇게 하셨지만 그 안에 이거 빨리 5.18 명단을 밝혀서 그럼 강화문에 집회하시는 분들 토요일 날 주사파 척결하 이렇게 외치지만 말고요. 그 강주 5.18 그 유공자 명단을 빨리 밝혀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주사파들을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어떤 면에서 고정간첩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첩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을 들락날락했던 사람들. 이거 다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말로만 뭐 주사파를 척결하자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보세요. 3년 동안 아무리 그래봐야 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강주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강주 진심으로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5.18 때 그런 분들은 그분들은 우리가 또 폄하하면 안 되고 대신 그 안에 숨어있는 이 민주화를 가장한 이 공산주의 운동가들 또 주사파들이 그 5.18 5천여 명이나 되는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강주분들이 이거를 빨리 전도사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거를 빨리빨리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강화문에서 아무리 백날 외쳐봐야 뭐 주사파 척결을 외쳐봐 소용이 없어요. 여기 지금 근본적인 제가 이거 매주 설교 때마다 앞에 부분에 이걸 얘기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근본 이렇게 병이 들게 된 이것도 병 들은 겁니다. 오늘 제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다는 이러한 거를 제가 방송하겠지만은 사실은 개인도 병이 들지만 국가도 병이 들 수가 있어요. 38년 된 이 국가적인 병 광주 5.18 사태가 1980년대 일어나지 거의 40년대입니다. 이것도 거의 38년 된 병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가. 개인도 병이 들 수 있어요. 38년 동안. 그러나 사회나 가정과 국가도 마찬가지로 병이 들어요. 제가 매 설교할 때마다 이 광주 5.18 문제를 계속 언급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지고 공산화의 위험에 처해있고 이런 것은 바로 그 광주 5.18 정체불명의 천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5.18 유공자 5,000명의 유공자 명단을 밝혀서 거기에 주사파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 포함되어 있는 이거를 밝히는 거 이거를 빨리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강화문에서 아무리 몇 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하시는 우리가 그 암을 치료한다든지 병자를 치료하려면 그 근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국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겉돌고 있는 헛수고를 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 근본적인 그 원인을 등한시하고 다른 곳에 지금 정신을 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는 그렇고 또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는 뭐냐, 이 교회 안에는 북한을 추종하는 이 세력이 점점 드러나서 이 종북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사파 이런 세력이 교회 내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지난달에는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아예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김정은 뭐 의인맞이 뭐 환영회 그 연습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들은 뭐 김정은이 오면은 뭐 환영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근데 왜 그걸 하면 안 되느냐? 북한은 지금 아직까지도 6.25에 대한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했다는 이 모든 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왜? 그 사람의 그 진정성이라 하지, 그걸 알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사람이 과거에 한 일, 또 현재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의 그 죄악된 생활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북한은 6.25 전쟁 사과한 적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2000년대에 그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거 사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거 사과도 안 하는데, 전쟁 범죄 사과하는데 그거 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국민들이 그거를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6.25 전쟁의 전범은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악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북한을 방문하고 뭐 회담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 가서 뭐 의인맞이 환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우선 사과가 있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 말고도 그 6.25 전쟁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장공비를 보내가지고 우리 민간인들 5천여 명 이상 살해하고 이런 거,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대한민국 뭐 청와대에 초청을 한다. 엊그제도
새 국정연설에 보니까 대통령 신년사에서, 이거 신년사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뭐 개성공단 열어야 된다, 뭐 금강산에다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만 하고, 또 뭐 초청을 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와라, 김정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이 북한의 노동신문 그 사설을 보는 것 같아요. 노동신문 사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정체성을 지금 상실하고, 이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그러니까 이 지도자부터, 이 대통령부터 연설, 신연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병이 드는 겁니다. 병이 들어. 이게 병 들은 지가 얼마냐. 1980년 5.18 이래 40년째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우리 38년 된 대한민국, 또 미국의 동성애 이 시작이 언제 되냐면 40년 됐어요. 38년 됐어요, 거의. 제가 미국에 84년 동안 갔는데, 87년, 그때 보니까 막 시작하더라고요. 그 동성애 문제가. 신학교도 그렇고. 지금 40년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특별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제 앞에 부분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은 이게 주사파들 또 북한을 추정하는 이 종북 세력이 파고들어가지고, 교계 신문도 제가 열심히 보면은 기독교 신문들이 있어요. 교단지가 있고요. 또 일반 신문, 뭐 국민일보 이런 게 있는데, 교단지만 봐도 벌써 종북 세력이나 이 주사파들이 침투해 있다는 거를 제가 그 기사를 볼 때마다 금방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게 돼요. 뭐 유명한 합동, 뭐 통합, 감리교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기독교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 방송인지 아니면 일반 이 북한의 그 노동 신문인지 노동 TV인지 중앙 TV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 방송도 이렇게 점령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한겨레 신문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민주화 운동한다고. 근데 거기에 살금살금 누가 들어갔어요? 민주화를 가장한 이런 공산화 운동가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한겨레를 다 완전히 점령했잖아요. 지금 한겨레의 논설 같은 거 보세요. 논설이나 아니 신문 기사 내용은 북한의 노동신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노동신문하고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신문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CBS도, 기독교 방송 CBS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라디오 방송, 거기에 일반 이렇게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러한 방송을 해야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일보의 일반 섹션은 완전히 이건 한겨레 신문이나 KBS나 아니면 이러한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는 것은 그 방송국이나 아니 신문사들이 우리 막 거론하네.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세요.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따질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지난 기사들과 방송이 다 지금 녹음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 신문사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거 거짓말이 아니냐? 항의하시더라도 제가 그동안에 보아놓은 많은 것들은 그러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증거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물론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그제도 보니까 미국에서 크게 무슨 상도 받고 그랬다는데, 이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 내용이 들어보니까 제가 제 3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물론 어느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이게 뭐라 그래나, 그 사람이 그 주인집을 점령하는 그런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거 시작을 했는데 모든 방송과 이 정치 분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이 그러한 국가에서 완전히 뭐야, 주사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 특히 종북 세력, 이런 사람들이 다 살금살금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특히 그 기독교 방송도 마찬가지고, CBS, 또 CTS나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신문 안 그럴 것 같죠? 이미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떤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이러한 북한 추정에 과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몇 년 얼마 정도 된 거냐? 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전라도 분이나 강조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1980년 5.18 이후부터입니다. 5.18 이후 40년 됐죠. 여기 38년 된 병자라고 그랬죠. 비슷합니다. 미국의 동성애 언제부터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87년도에 갔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신학계에서 40년 됐습니다. 대한민국 오늘 여기 베데스다 모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 개인의 질병, 40년 된 질병이 있어요. 38년 된 사회나 국가와 가정, 38년 된 질병이 없는 것 같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가 38년 된 질병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1980년 5월 18일 그 이후에 거기 5천여 명의 민주화 유공자, 지금 명단을 우리에게 밝힌 적 있어요? 유공자인데, 국가 유공자인데 없어요. 그 유공자도 광주, 전라도에서 거기서 따로 이렇게 정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국가 유공자예요. 특별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진짜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평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찾아서 대우해 주시고, 그러나 그 5천여 명의 유공자 속에 숨어있는 이 주사파가 분명히 그 안에 그 명단을 밝히면 다 있습니다. 종북 세력이 다 거기에 있고요. 지금 저 국회의원, 청와대, 그래서 그 명단을 밝히고 그거를 바로 그 5.18에 그 천여 명에 되는 그 정체불명의 그 무장 세력들을 밝히지 않으면은, 또 거기에 이제 북한과의 관련성 등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이 38년 된 이 질병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저번에 38년 된 병자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개인의 질병이지만 국가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질병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미국도 동성애 시작된 게 87년도가 그때부터 막 거의 38년 됐어요. 대한민국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사파 공산 종북 세력 이것의 위협은 38년, 40년 됐죠. 미국의 동성애, 또 서유럽의 이것도 위협도 거의 40년 정도 됐어요. 완전히 이게 불치의 병입니다, 이거에. 그런데 이 불치의 질병을 예수님이 오늘 치유하신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국가와 개인의 질병, 또 사회적인 병, 국가적인 질병, 전 세계적인 질병,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앞에 오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동성애 같은 거는 이 불치의 병이나 마찬가지. 특히 서유럽에, 또 미국, 캐나다, 선진국이라는 데서도. 근데 우리나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이거 한참 그거 합법화되기 전에 미국에서 그걸 또 옹호하고 막, 그 인권이라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인권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인권이에요. 그러나 그 죄악된 것을 지적을 안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시는 유엔 사무총장이 이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이 세계적으로 질병,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를 교회 기도를 부탁하고 예수님한테 이거를 가지고 왔으면 유엔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제지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반기문 사무총장님, 제가 한 얘기는
거짓이 아닙니다. 기사에 지금 신문 기사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 기사 보고 뭐 조선일보 무슨 뭐 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한번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을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서 치료받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식민지였었는데, 그런 로마 식민지는 이 개개인의 이 전도라든지 선교 이런 걸 허락을 해줬어요. 막질 않았어요. 자치권을 허락해줬어요. 당시에도 헤롯 왕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분봉 헤롯 왕은 죽었지만은 이제 그 아들들이 통치하면서 뭐 사내들인도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탄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때요? 완전히 이건 종교를 말살합니다. 종교 아예 원수예요, 원수. 중국 공산당들도 그 동안들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내쫓습니다. 엊그제도 3,000명 되는 미국의 그 중국의 그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가정교회. 이 3,000명 되는 그 출석기는 3,000명 되는 이 가정교회를 해체시키고, 거기에 뭐 시진핑 뭐 명령 하다를 안 해준다고 해체시킨 겁니다. 뭐 사진을 걸어놓으라고 그러고, 공산당의 교훈을 먼저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지금 9년 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어요. 북한. 마찬가지죠. 공산사회, 당시에 예수님도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는 그걸 식민지였지만 그거를 막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만약에 로마 식민지 또 유대인들이 막 그거를 종교를 탄압했다면은 예수님도 아마 독립운동 하셨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독립운동. 왜? 독립이 돼야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됐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그 독립운동 같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 공산주의 이거를 공산화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이거를 운동하고 막아야 되고 반공운동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히 종교를 말살시키고, 뭐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도 뭐 독립운동 안 했는데 왜 그러냐, 정치적인 얘기 안 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로마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분봉왕이 그 종교 전도하고 그런 걸 막질 않았어요. 물론 유대인하고 기독교는 좀 차이가 있어서 약간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 그것뿐이지 종교 자체를 막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반공운동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공산주의가 되면은 바로 북한 보세요. 종교의 종자도 꺼낼 수 없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인도 이 반공 그 운동에는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예 종교 자체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난번에 그 여당 정치인들, 뭐 추미애인가요? 그분이 저 중국의 공산당 그 당대하는 데 가서 쫙 앉아가지고, 뭐 4, 5년 전인가요? 중국 공산당 하는 데서 배우러 왔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배우러 왔다 그러지 요즘에 가끔 하는 얘기가 토지공유제. 개인의 그 토지를 다 국유제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잘해요. 그 박원순 시장하고요. 제가 지금 이름을 대는 것은 다 신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름을 댑니다.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도 가끔가다 뭐 국가 토지를 공유제하자 자꾸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셔요. 공유제란 국유제라는 거죠. 북한처럼 다 빼앗아 가지고 국가에서.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북한 보세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개인 기업도 운영하지만 그 땅은 국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대로 자기가 기업을 쫓아내고 마음대로 그래요. 마음대로. 이러한 사상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정치인들, 밑사람 여기서, 이게 여당 정치인들을 왜 얘기를 했냐? 여당의 그 신문에 나온 기사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조선일보인가 어디 그 나왔어요. 지금도 그거 치면 나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정말 이 에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어머니를 따라서 젊어 어렸을 때는 그랬고, 오늘 이번에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런 건데, 여기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적이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그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그 예수님이 시간이 없어요.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아들이 낳았으니까 가거라. 이 사람이 믿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 아들이 낳았어요. 그 언제 낳았냐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그랬을 그 시간대에 낳았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를 멀리서 치료한 겁니다. 오늘날로 현대적인 언어로 하면 원격 치유라고 그러죠. 원격 의료 뭐 그런 게 있듯이 원격 치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방문을 안 하셔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치유하시는 그 4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서 치유한 사건입니다. 멀리서 치유한 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거는 가지도 않고 멀리서 치료했지만, 오늘 여기 그 38년 된 이 병자는 직접 그 앞에 찾아가셔서 치료한 겁니다. 그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나. 그 유대인의 명절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이제 38년 된 병자를 이제 치료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 명절 그러면 여기서 보면 되게 아마 6월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절기가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야 되는, 그 출애굽기 34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출애굽기 33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어렸을 때.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2장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수님도 어머니 따라서 마리아를 따라서 자주 왔다 갔다. 왜냐?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행각이 5개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행각. 베데스다라는 문 옆에 행각 5인데 거기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라는 곳이, 제가 그 유적지 사진을 봤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주 조그맣게 어느 벽 밑에, 성벽 밑에 조그맣게 돼 있는데, 그림이 나온 거 보니까 사진에.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한 120m 정도 되는 큰 못이었다 그럽니다. 못이요. 예, 그렇게 컸더라 그러는데 지금은 굉장히 아주 작게 조그맣게 그 사진에 나와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성안내교회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 행각 5이 있으니까 양문이라고 했는데, 이 양문이라는 거에 그 영어 NIV 보면 sheep gate, 그러니까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들락날락하던 문. 그 제사하기 위해서 쓰던 양들이 들락날락하던 문. 아마 그렇게 해서 sheep gate, 양문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거기에 이제 병자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니까 쫙. 그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 안에는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고 그럽니다. 누워있어. 왜냐하면 병이 오래 했으니까 아프니까 움직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쫙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거기 이제 병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쫙 누워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대개 다 거의 다가 뭐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육체적인 질병. 근데 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은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온대요. 가끔. 그래 그때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4절이 나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서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근데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가로로 넣어놨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아마 이것은
나중에 그 삽입한 것이다. 이 부분은 그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삽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는 하여튼 뭔가 거기에서 그 연못에서 병이 나왔다. 그런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모인 것 같아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시골에도 보면 가끔 그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있는데, 과거로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요. 근데 그 전설을 따라 올라가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어떤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꼭 전설만이 아니고 사실적인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자, 이제 그래서 있는데, 그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누워 있는데, 5절에 보면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병명은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병인지. 그러나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야, 이거 38년이면 이 말이 38년이죠. 이게 거의 40년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아픈 겁니다. 근데 이 38년 또는 40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했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방황한다 그랬는데 그 가데스 바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헤매다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2년 전 그때 38년 됐을 때 그거 신명기 그 2장 14절에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 그러니까 강야에서 38년을 돌다가 이제 온 겁니다. 그것이 38년이었어요. 그 여기서 그가 여기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더라. 뭐 38년이나 40년이나 거의 비슷하죠. 뭐 40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무튼 38년이 뭔가 의의가 있어요. 이 38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정말 고통 속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하루만 아파도 우리는 보통 하루만 아파도 막 그냥 난리치잖아요. 저도 엊그제 12월 31일인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요. 지난주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 드리고 가서 집에서 자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주일날 밤인데 목이 아픈 거예요. 그 날이 추웠었잖아요. 날이 갑자기 추워가지고 1월 1일 그 다음인가? 그래, 맞아. 1월 1일 다음이었고. 12월 30일이 굉장히 추웠어요. 영하 낮에도 9도, 10도. 그런데 이제 1월 1일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목이 그 추위에 이제 옷을 대충 입고 그러다 보니까 목감기가 들은 것 같아요. 밤새도록 목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야, 하루가 아파도 정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 환자 38년? 이거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해. 38년 동안. 제가 그 매일 아침에 보면은 일찍 이제 제가 일찍 일어나서 여기 좀 아래 좀 내갔다 올라오고 그런저 운동 좀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버스길 정류장 옆을 지나다 보면은 누가 있냐면 아침마다 그 장애인 버스들이 아침마다 오는 게 있어요. 장애인들만 따로 태우는 그 장애인 버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된 아들을 꼭 어머니가 데리고 나서 태워다 주는 분이 있어요. 그 이 아들은 내가 딱 보니까 내성마비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교 3학년이 그래 18살인가 그렇게 됐어요. 혼자 차를 못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꼭 데리고 다녀야 돼요. 데리고 다니고 어디 가든지 밥 먹여주는 것도 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자식이니까 돌봐주는 거죠. 야, 그래서 내가 그분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옆에 지나가면 차가 와서 또 태워주고 가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아유,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이 건강한 자녀 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모님 정말 보세요. 그 18년 동안 아이를 항상 어디 학교 가든지 화장실 가도 밥 먹을 때 항상 다니면서 그걸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겠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물론 이제 다른 얘기지만은 이게 육신에 건강하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뭐 돈이 없다, 사업이 안 된다, 사업이 망했어. 또 부부 사이에 우리 부부는 서로 맞지가 않아. 예? 성격이 안 맞아. 또 왜 부모가 우리 결혼할 때 왜 반대를 했지? 또 검찰에서 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뭐 예? 나한테 수갑을 채웠어. 또 나한테 망신을 줬어. 내 명예가 추락했어. 그러면서 자살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돈이 없다 그래 자살하고. 사업이 망했다 자살하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 성격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명예가 추락했다고 자살하고. 여러분이 38년 된 이 환자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환자는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정말 자기 소원을 마음껏 한번 걸어보는 거, 이게 소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두 다리 얼쩡하게 걸어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 자살한다 그래. 사업이 안 돼서 뭐 자살한다. 자기 이름이 그냥 신문에 막 여기저기 나쁜 게 막 들통이 났다 그래 자살하고. 부부 사이에 성격이 안 맞다고 자살하고. 검찰에 조사를 받는데 뭐 수갑을 채웠다고 자살하고. 검찰에 뭐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자기의 명예를 갖다가 내가 누군데, 내가 고위직 정치인인데 나를 망신을 줘? 그러면서 자살하고. 아니 이런 사람을 이 환자가 볼 때는 정말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게. 이 환자는 자기가 딱 일어나서 두 다리를 걸어보는 게 소원이었어. 소원인 사람. 여러분, 이거는 뭐냐?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환자를 보세요. 38년 된, 그래도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38년 된 누워있으면서도 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뭐? 돈이 없어서 뭐 어쩌고, 뭐 사업이 안 돼서, 뭐 검찰이 나를 망신을 줘서 뭐가 어떻다고요? 뭐 수갑을 채웠다고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두 다리로 걷는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 오랜 기간 동안 시험과 낙심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여기 이 환자는 38년 동안 제대로 쓰지도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니까 다른 사람은 안 부르시고 이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 예수님이니까 메시아인데 뭐 화려한 궁궐에 왕이나 찾아가고 또 장군들 또 뭐 도지사 뭐 이런 정치인들 군수 돈 많은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명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있는 천한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벌써 38년 된 거를 보지도 않고 벌써 아셨어요. 오랜 걸 아시고 오랜 줄 아시고 어떻게 아시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신적인 능력. 그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복음서에. 구약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입니다. 이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이 신흥 종교들 많이 있어요. 뭐 TV에도 나오고. 예수님 같은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도 사마리아 가서도 그 수가성에 그 여인이 왔을 때도 그 물길로 왔을 때도 다 와서 그 여인을 알아봅니다.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메시아라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그 38년 환자를 미리 아시고 벌써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확인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이 자유의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유의지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믿음. 우리가 병을 치료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이 자유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우리 대개 보면 뭐 웨슬레 신앙, 뭐 아르미니우스, 무슨 뭐 칼빈주의 막 그러면서 자유의지가 있고 없고 막 따지고 그러는데 이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자유의지 그런 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병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성경에서 많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손님을 그에게 대시면서 이르시되 네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도 이 환자가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되면 저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거기서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와서 만집니다. 예수님 옷가에. 그 병이 나았어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 옷가에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낫어요. 그 예수님 와서 딱 보시고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건 왜냐하면 그 여인이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생각을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병이 혈루증을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또 소경이 있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 주여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이 소경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럼 예수님이 막 그럽니다.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마태복음 9장 27절. 대답하되 주여 그렇습니다. 소경들이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도 내가 믿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도 환자에게 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려고 받고 싶은데 자기 차례가 안 온다 이거죠. 결국 이거는 병을 자기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꼭 자기 병을 고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육체적 제한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으로 고치신 겁니다.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1절 12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4명의 친구들이 와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잖아요. 지붕에서.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내 상을 집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이 38년대 환자는 집 떠난 지 오래됐을 것 같아요. 자기 집이 어디 있겠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구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인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걸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일날 안식일날 왜 일을 했느냐 이걸 막 따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는 안식일 날에는 39가지를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안식일 날 자리를 옮기는 거 이것도 못하게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누웠던 그 매트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가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물론 전에도 안식일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친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도 막 따지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느냐,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그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어떤 동물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꺼내주겠느냐?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 유대인들이 그거를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교리주의,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형식, 율법주의, 교리주의.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죠. 100% 지키려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기에 의와 사랑과 정의는 버렸도다. 의와 사랑과 정의는 버렸다. 엊그제도 제가 보니까 이제 현대신학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복음주의 뭐가 잘못돼 비판하고 다 이단이다. 근데 그냥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그렇게 하고서 이런 것이 좀 단점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단이다 완전. 복음주의 이거에 고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신앙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단이다. 감리교회들은 아르미니스를 따라가는데 이것은 또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런 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단이다. 감리교도 이단. 아니 그분이 얘기하는 다 이단이에요. 뭐만 아니냐? 칼빈주의인가? 그것만 이단이 아니에요. 다 나머지 이단. 그게 아주 올바른 신앙이라고 그래요. 물론 요즘에 현대식으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WEA라든지 WCC라든지 또 한국의 기독교 단체 NCCK라든지요. 굉장히 리버럴하고 자유주의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거기서 다 100%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많은 거에서 본받을 게 있어요. 그런 건 좋은 건 좋다고 하고 또 나쁜 거는 나쁜 거라고 그래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이분은 그냥 완전히 이단이다. 그분이 신학교 교수 강의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밑에서 자란 분들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나 아니면은 이렇게 근본주의다 보수주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거나 그건 저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주의나 보수 이런 데도 신앙적인 게 굉장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악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정말 형식주의, 율법주의, 교리주의 여기에 빠져 있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객관적인 시각으로 또 내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거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14절에 그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사람은 치유받으니 성전으로 갔어요.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낫고 뭐 치유받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경우, 신앙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보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 죄가 있어 병이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 그런 것과 유사한데요. 아무튼 죄가 있어서 병이 들었다. 루터 같은 경우도 어떤 죄가 있어서 병이 들었다. 어떤 것은 병이 들었다. 어떤 죄가 있어서 병이 생긴다. 이런 것을 루터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병은 죄가 원인이 된다. 이런 사실들을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고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41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연병의 원인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이 생겼을 경우 요한복음 그 9장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장님이 되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9장 1절 3절에 보면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은 죄하고는 관계없이 병이 생겼던 경우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이상 죄된 생활을 하지 마라.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은 후 죄 짓는 생활을 다시 여러분들이 한 적은 없습니까? 교회에 나왔으면 죄된 생활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는데도 도둑질을 계속하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 새롭게 됐으면 도둑질을 그만둬야 되는 계속. 도둑질이 주업이래요. 그래서 뭐 월요일날 몇 번지 털고 화요일날 몇 번지 털고 수요일날 어느 마트에 털고 금요일까지 하고 주일날은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올바른 겁니까? 또 성매춘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합법화되어 있어요. 성매매는 유럽에서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됐으니까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매매 종사하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합법화됐으니까 뭐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 받으려고 또 대드는 건 아니겠지요. 이 얘기를 하면 동성애가 그렇게 해요. 동성애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동성애라는 죄를 짓고 있다. 주일날 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뭐 목사 안수도 받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뭐라 그러면 아예 합법화되는데 뭐라 그러냐. 뭐 DNA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도 DNA가 잘못돼서 도둑질했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매매 매춘하고 이런 것도 도둑질해 DNA 때문에 한다고 그러고 아담과 이브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냐? DNA가 잘못돼서 따먹었다. DNA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 그거 설사 DNA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DNA가 잘못돼서 도둑질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하지 말아라.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또 훈련시켜서 그거를 마트에 가서 도둑질 계속하게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경찰이 잡으면 얘는 DNA가 잘못돼서 도둑질한 거니까 던지지 말라 그러고 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그 미국 그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 신문에 미 연합감리교회 50% 이상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목사들 평신도들 다 반 정도는 반대해. 그러니까 이제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내년인가 올해는 찬성하는 사람 따로 반대하는 사람 따로 이제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합법화시키고 그런 걸 떠나서.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어느 뭐 대형교회 연합감리교회인데 미국인 교회예요. 한 3,000명인가 2,000명 모이는데 하도 그 동성애 그 연회에 가서
모이면은 그런 문제로 말씀이 다른 일을 못 한대요. 다른 계획을 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문제 때문에 자꾸 하니까 아예 거기를 탈퇴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유감리교회라고 해서 연합감리교회가 자유감리교회. 거기는 보수적이거든요. 프리 메소디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거기를 가버린다고. 결의를 해버리고 가버렸어요. 여기서도 뭡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있을 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다시 죄를 범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 안수도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무튼 자 오늘 38년 된 환자처럼 오랫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38년 동안 환자처럼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 미국과 이 서구들이 동성애로 거의 40년 됐어요. 38년 됐어요. 완전히 이게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지금. 엊그제도 그 풀러 신학교에 미국에서 풀러 그 복음주의 신학교잖아요. 거기에서 그 어느 학생을 제정했대요. 동성애 생활을 하니까요. 학교 규칙에 따라 제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를 하는데 고소한 그쪽 얘기가 뭐냐면은 왜 풀러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데 그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은 차별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차별을 하느냐? 정부에서 재정 지원 받는 그런 규정이 있대요. 학교 규정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막 법률적인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사회가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난장. 우리나라 그 말내는 개판 5분전이에요. 모든 면에서 다 개판 5분전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이렇게 악을 합법화시키면 바로 이렇게 혼돈이 벌어지는 거, 혼돈이 벌어져요. 악을 합법화시키면.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한두 가지 이 문제가 아닙니다. 화장실 문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지죠. 뭐 남자 어느 그 고등학교 선생님, 이것도 미국 신문에 나온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교수 체육 선생님이 있는데 어느 여자가 갑자기 남자 탈의실에 쓱 들어오더니 자기도 옷을 다 벗고. 그러니까 이 저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체육 교사 선생님이 민망해서 여자가 탈의실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와서 옷을 다 벗고 옷을 갈아입으니까 민망해서 피했답니다. 그러니까 왜 피했냐고 성차별했다고 막 따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는 민망해서 보기 어려워서 보기가 민망해서 나는 피했다고. 근데 이 여자는 여자 고등학생은 자기는 자기 생각에 여자지만 나는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나는 당당한 건데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하는 눈치를 줘가지고 성차별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고소해서 직장에서 뭐 해직됐다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 어느 그 국락교 그 여자 화장실에 남자 소년이 들어가서 국락생이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막 그러는 거니까 여자들이 막 기걸 도망가고 어떤 아이 성추행을 하고. 근데 왜 들어갔냐? 자기는 남자지만 여자 정체성이 있다고 그래서 들어간 거래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의 근본 법을 무시하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미국, 유럽, 대한민국은 뭐 때문에 38년 된 병, 여기 동성애가 38년 됐어요. 대한민국은 이 주사파, 이 공산주의, 추종자, 종북주의 날 이게 거의 38년 되세요. 38년 된 환자입니다. 서구는 이 38년 된 동성애 환자고 불치의 병입니다. 왜 38년이냐 대한민국 5.18 1980년대 일어나지 거의 40년 됐죠. 거기에 5,000명 유경자도 한번 다 명단 밝혀보세요. 주사파
북한을 추종하는 이 종북주의자들은 그 안에 다 있을 겁니다. 왜 안 밝힙니까, 그거를? 강화문에서 그 매주 토요일 하시는 분들, 그 유공자 명단을 밝혀서 주사파들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 명단을 밝혀라.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요, 매일 그거 해봐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 병을 치료하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 민주화 운동가라고, 민주화가 아니고 90% 이상은 공산화 운동가들이에요. 그 민주화라는 가면을 쓰고 한 이 공산화 운동가들, 이걸 잡아내지 않으면은 지금 대한민국 혼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 국가가 이상해집니다. 정체성을 부인하고. 여러분이 특히 여기 38년대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침받았듯이 여러분들은 주님께 나아갑니까? 여러분이 아프면은 주님이 아니라 점치러 가진 않아요. 주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무속인을 찾아가지 않나요? 주님한테 가지 않고 무슨 다른 무슨 종교, 이 TV에 나오는 종교 많이 있어요. 뭐 이상한 종교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뭐 사진 그림 그려놓고 막 절하고, 자기 스스로 만든 책도 있고 그런데 찾아가지 않나요? 다른 종교인들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사회가 병들면 정치들 주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 주사파 문제, 정치인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뭐 아르민이야, 뭐 칼빈주의는 뭐 아르민이 이단이다. 뭐 거기 왜 그러냐? 자유주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뭐 감리교도 이단이다.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관련이 없어요. 믿음.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자유의지라고 그러지 말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은 후 죄와 멀리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생활을 떠나야 돼요.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성매매하는 사람은 성매매를 그만두고, 동성애하는 사람은 동성애를 그만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시면 다시는 죄악된 생활을 따라가지 말고 그 생활을 멀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